자, 오늘은 성경 계속 읽는데 사무엘상 25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하고 시편 읽어야 되는데요. 자, 사무엘 2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성경에 보면은 부부가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안 어울리는 부부 그러면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잘났어요, 여자가 잘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여기 써 있죠, 그죠?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잘났다는 얘기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랬어요. 남자가 잘못.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살까? 이거 연애를 잘못한 거예요, 중매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한 지붕 아래에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는 못생겼거나 혹은 여자는 잘생겼다라, 근데 부부가 됐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밑에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양털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농사 추수할 때가 잔치고요.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양 털 깎을 때가 잔치예요. 그러면 잔치 때는 뭐냐면 음식을 막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잔치를 하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잔치에. 그때 먹을 걸 하나도 안 줬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먹을 걸 안 주면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욕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서 떠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지금 사울왕에게 반기를 들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불량배 내지는 반역군,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은 다윗의 수하에 있는 그런 그 사울왕을 반란 일으킨 무리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나발이 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발의 정체는 뭐냐면 사울 왕국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고, 다윗은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사울을 세워놨더니 사울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다윗 너는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의 백성이요. 사울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고 또한 마귀의 수하에 있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발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 불신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불신자보다도 더 악질이 뭐냐면 믿는 척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완악해가지고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나발이.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밑에 18절이에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지금 음식을 잔뜩 실었죠. 이것은 뭐냐면 잘 보이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하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이 다윗의 사람들을 보냈더니 음식도 안 주고 쫓아보내면서 너희들은 반역자다 이렇게 욕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서 나발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섭섭했거든요.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 다니고 있지만은 그 수하의 군대가 400명, 600명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다윗의 군대가 뭐랬냐면 나발의 목장을 지켜줬다고. 이 목장에는 그 다른 이민족이 와가지고 약탈을 하면 한순간에 목장을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호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보호를 했다고. 사울왕의 군대가 원래는 해야 되죠. 근데 다윗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더 화가 났죠. 그래서 나발 죽이겠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노를 풀어야 되는데 노를 풀 때는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은 뭡니까? 다윗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환대하고 있죠. 네, 다윗을 무시하는 나발과 다윗을 환대하고 있는 부인 아비가일이 충돌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28절을 보겠어요. 시작.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파트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권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 왕권을 세우는데 사울은 복이고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 대해서 뭐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다 좀 있으면. 그걸 누가 얘기해요? 아비가일이. 그럼 아비가일은 영적 수준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뭐냐면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말 안 듣고 사울을 반역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다. 지금은 핍박받고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지만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급이지.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충실히 지금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거를 지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었고 그것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죠. 자, 밑에 29절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신세가 처량하고 꼭 위태로워서 죽을 것 같아 잡히면. 그랬는데 생명싸개 속에다가 쌌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아무리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품 안에 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를 하실 것이고, 그 대신에 원수들은 뭡니까? 사울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거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울 왕과 그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을 세웠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때 뭐 삼손이 어떻고 기드온이 어떻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가는 이런 얘기고요. 사울 왕이 등장해가지고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거나 착각했거나 잘 못 본 거예요.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사울이 왕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지.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 그걸 봤고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 아닌 나라도 봐요. 그 믿는 사람들의 눈은 어디 갔냐?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딱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뒤를 이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 나발 같은 사람, 우둔한 사람, 세상 나라가 최고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평가나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아요. 근데 신문 같은 데서 보면 대놓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총리 지명자 혹은 또 장관 지명자 이렇게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털잖아. 신상을 털잖아요. 터는데 여러 가지 얘기 나온다고, 뭐 위장전입도 나오고 뭐더나 다 나온다고.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털리는 거야.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털어.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편향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달리하고. 기독교인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지. 기독교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물리적으로 칼로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해서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믿는 사람 그러면 털어가지고요, 뭐 종교적인 편향, 그래서 뭐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발언했다든둥, 혹은 뭐 또 어떻게 했다든둥 이런 걸 막 털어가지고요 굉장히 범법자 취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아비가일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소속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러면 똑바로 믿어야 돼. 결혼할 때 왜 믿는 결혼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는 육신적인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육신적인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공유가 돼야 돼요. 마음이 공유해야 돼. 이 사람은 밥 먹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사야. 천사하고 악마하고 어떻게 살아요? 불편해서 못 산다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고 여기는 마귀 나라 속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 나라 속한 거에 대해서 막 질투하고 막 나쁘다 하는 거지. 교회 욕하고 뭐 하고 뭐 다 성경 비난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 살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왕에 잘못돼서 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직장 갔는데 직장에 직원이 10명인데 안 믿는 사람 7이더라. 우리가 나와야 되겠다. 나올 필요 없어요. 살아야 돼.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너희들은 망하고 우리는 흥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믿는 식구들이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신용을 하면서요, 그걸 막 따라다니고 이러면은 결국엔 뭐냐면 아비가일이 나발 남편 하자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심판받을 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뭡니까? 자기가 나가서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 왕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가정이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지켜나가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장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기는 보면 십황무지에 가서 하길라산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라고 이제 다니는데 하길라산에서 진을 쳤어요. 그럴 때 다윗이 이 경비를 뚫고 이 사울이 있는 진해까지 거기에 침투했어. 그래가지고 뭘 가져왔는가 하면 창과 물병만 가져왔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잠자고 있는 숙소에 창과 물병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사울을 죽이려면 죽이고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안 죽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굴 속에 숨었을 때, 그때 사울 왕이 발을 가졌다.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굴 안에 있었는데 죽이려 하는데 안 죽였죠. 그죠? 그때 뭐 했어요? 옷자락만 뱄지. 옷자락만 베고 나오면서도 후회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옷자락 베었냐 이렇게 후회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인데도 이번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고 절대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뜻에 내가 순종했고, 다만 지금 내가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기다리고 참겠습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보통 때는 우리가 불신앙을 잘 안 보입니다. 보통 때는 불신앙을 잘 안 보여요. 예배 시간에 믿느냐고 하면 다 하면 하지 노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날 좋고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감사헌금 대부분 다 합니다. 예? 하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은 일이 있거나 횡재를 했거나 뭐 날씨도 좋고 이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좋다 해요. 근데 돌변하는 경우가 언제 돌변하냐면 굉장히 이익관계가 있을 때요. 내가 이거를 확 한 칼에 쳐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어려운 게 있을 때 아유 이거 내가
피하면 그냥 안 어려운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요렇게 될 때, 그럴 때 자기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잖아.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자기 손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살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순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입증하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 그것은 교회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인도만 할 뿐이지 더 이상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해가지고 이거 성경 강해도 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이걸 이렇게 더 이상 읽으라 하겠어요? 못합니다. 예? 그리고 뭐 목사님 제가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거기에 신앙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좋아서 하고 사람이 싫어서 안 하고 이런 수준이 돼서는 다윗처럼 못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면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절대로 안 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7장 5절로 가보니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윗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처음에 그 망명길에 오를 때 급하게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은 도시국가라 있죠. 중앙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시국가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돼 있는 중앙 강력한 왕권이 성립되기 전에 그랬어요. 신라 같은 데도 그렇죠. 신라 같은 데도 신라의 왕관이 발견되는데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에요.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그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진 때에는 왕관 안 나옵니다. 왕관도 안 나오고 그 무덤의 크기도 커지지 않아요. 그 동해 바다에다가 동해 그 바다에 그 바위에다가 장례 지는 왕도 있죠. 문무왕인가? 그죠? 뭐 역사를 알아야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 흔적도 안 남겼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전에 왕권이 미약할 때 무덤도 크게 만드는 거고, 왕권이 미약할 때 막 왕관도 막 과시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그 망명할 때 사울왕을 피해갈 때 다 가드성에 아기스 왕한테 피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그 아기스한테 피했는데 시글락을 얻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아기스한테 갔을 때 자기 신분을 숨기고 갔는데 탈로가 나가지고 미치광이 신용하면서 겨우 구살상한 적이 있죠. 그러고 나서는 블레셋에 얼씬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울왕이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너무너무 집요하게 추격을 하니까 다윗이 다시 블레셋에 망명을 신청했는데 정식으로요. 이번에는 시글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자기가 이제 거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수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블레셋 군사가 됩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블레셋 군사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28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28장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잡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잡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왕이 어디서 전사를 하냐면 블레셋과 싸우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사울왕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블레셋 군대에 망명해가지고 지금 그 시글락에 이제 터를 얻어서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를 주세요.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다급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급한 김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무당. 정상적이면 무당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성경에 무당은 잡아 죽이라 했어.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당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물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기겠냐 했더니 당신은 죽는다 했어. 그러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무당이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밥이라도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무당도 참 친절하죠. 네, 밥까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밥을 먹고서는 가게 되는데 이 장면이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앞으로 사울 왕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면 이제 사울이 이제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무당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점쳐봐라 했더니 당신 죽는다 하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무당이 밥 차려주니까 밥을 먹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야, 끝. 그 다음에 다음 해가 딱 되면 뭐가 됐어요? 이제 사울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겠지. 그러니까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이 뭐냐 했을 때 결국에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기름 부어 세워놨잖아. 그러니까 시작은 심히 창대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무당한테 밥 얻어먹고 죽었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 영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 은혜 중에서 최고 은혜가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찬송하고 죽는 날까지 예배드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막 성도들의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무당한테 가서 밥 얻어먹고 가서 점치고 그러고 가서 죽는 거 그거 아주 완전히 흑암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더 안 됐어.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을 못 자고 왔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병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안 좋으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약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영적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 그리고 몸도 약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 그런데 늘 기도와 찬송이 끝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고 나중에는 무당 찾아다니고요. 교회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죽어가지고요. 등불이 꺼졌어.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마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그런 거 아니까요. 제 앞에 오지 마세요.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이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말을 고지 믿으면 안 되지. 말하자면 내가 뭐 이렇게 화장하고 옷 입고 왔다 해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면 아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가지고 영적으로 등불이 꺼졌는지 그거 보면 아는데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죠.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해가지고 가서 전쟁 때 죽는데요.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위로를 받으면 안 돼. 밥상 차려준다 해서 위로를 받으면 안 되고 가는 길에 힘내서 가세요 라는 말에 그런 건 인사말이에요. 그런 거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안 돼.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응답 그걸 받아야 되지. 어떻게 사람들이 밥 먹고 힘내세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영적으로 막 파탄이 나가지고 막 그런데 그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괜찮으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29장 9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을 받아가지고 망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사울왕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자기 편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누가 반대했어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했어. 다윗을 지금 볼 때는 믿을 것 같지만은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위급한 순간이 되면 사울왕의 편을 들어버리면 우리의 적이 된다. 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 다윗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해서 죽이진 않아. 망명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지만은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섭섭했다고. 나를 못 믿습니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거절도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절도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딱 갔는데 술 먹는 자리에 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나간다는 말도 숨긴 거야. 그러니까 너 한잔 하라 그러니까 한잔 했어.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소문 듣고서 너 교회 나간다며, 너는 술 먹으면 안 돼, 그냥 가만 앉아있어 이러는 거야. 그 거절당했다 기분 나빠요? 네? 그리고 막 2차 가는데 넌 교회 나가니까 넌 빠져. 그래 돌려보냈어.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혹은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감당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블레셋 군대 편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만약에 블레셋 군대에 편성돼가지고 사울왕과 싸우러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그 신하들이 이건 안 된다 해서 돌려보냈는데 다윗은 퇴짜를 맞은 거 아니에요. 나를 몰라준다고. 그렇지만은 사실상 퇴짜를 맞아서 거절당해서 돌아오지만은 돌아오는 게 은혜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사울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근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가지고 사울왕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지금 큰 흠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자기 칼로 치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험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 건져내신 거죠. 시험의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는 딱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0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시글락에 들어왔는데 전쟁에 참전했다가 퇴짜 맞고 돌아오니까 얼마 걸렸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3일이 걸렸어요. 자, 3일 만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읍이 불탔고 사람들은 사로잡혔다. 이게 아말렉 족속들이 침입한 겁니다. 자, 아말렉 족속들은요, 이렇게 슬그머니 나타나서 기습하고 약탈하고 도망가는 게 특기야. 자, 그래가지고는 그 다윗이 이 시글락을 이제 살았는데 불질러는 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을 왜 다 잡아갔을까요? 사람들 잡아간 건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이라 이거는 노예로 팔면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처자식을 다 몽땅 살려가지고는 잡아갔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처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보다 힘든 얘기죠. 그죠? 처자식이 죽었다고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자식이 살아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괴롭잖아. 우리나라도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도 보면요, 임진왜란 때 또 정유재란 이렇게 해가지고 코하고 귀를 많이 베갔죠.
예? 일본 왜군들이. 그래가지고는 자기 그 전리품으로 사람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크니까. 그러가 뭐 코베 가고 그랬잖아요. 그 전라도 지역에는 코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았대. 코베도 사는가 봐. 그렇다 해서 집에 가서 코 자르지 마세요. 코 높이려고 돈 들이는데 왜 잘라고 그래. 근데 코를 막 베갔대. 그러니까 코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 이제 사람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랬는데 살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는 굉장히 고급 인력들은 뭐 도자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살려서 이렇게 했지만은 뭐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 당시로도 포르투갈 노예시장까지 갔대. 그러니까는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죠. 예?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잡아가가지고요, 막 노예시장에 파니까 여기 저기 뭐죠 마카오나 이런 걸 통해서 쫙 배 타고 가면 포르투갈 세상 끝이지. 그런데 또 가고 청나라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자호란 할 때도 지금 우리가 가면은 뭐 연변이나 심양이나 이런 데 가면 저기 동북부 지역이요 중국에 그런 데 가면 우리 저 조선족도 많고 하잖아요. 그때 많이 잡혀갔는데 그때도 노예시장 갔는데요 엄청나게 노예 많았대요.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살아있는데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피가 거꾸로 솟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죠. 자, 이거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한 거예요. 근데 흥분할 만한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작전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 편입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설령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기에다가 경비하는 최소한의 군사를 남기지 않고 600명이 몽땅 다 갔다는 거가 이거는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얘기지. 만약에 최소한의 군사를 남겨두고 갔으면은 이렇게 약탈은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군사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부하들이 다윗을 치어 죽일라 했어. 자,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이게 다윗이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믿음이 빛나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안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윗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참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다윗이 죽겠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수하의 군사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로 친다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용감하게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데 우리가 아말렉 추격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자식을 다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쳐야 되는 위기를 면하는 동시에 또 돌아왔을 때 자기 가족들이 잡혀가 있는 위기를 다시 회복해 와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윗이 겪었던 그 환란의 그 좌우를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해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오른쪽 끝에는요, 블레셋 군대가 돼가지고 사울왕을 치러 나가는 자리에도 갔어요. 다윗이 빠져나왔죠 거기서. 이쪽 끝에는 뭐냐면 자기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갔어.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오른쪽과 왼쪽의 그 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다 없어. 근데 그거를 몽땅 다 감당해가지고 이겨낸 것이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들도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시험도 있고요. 이쪽으로 볼 때 기가 막힌 시험이 있어. 그렇지만은 그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굳건할 때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도 시험 같지 않은데 넘어진 사람 너무 많잖아. 시험도 시험 같지 않은데 넘어지면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윗이 자기 처자식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30장 24절이에요. 시작. 이래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 보니까 그 다윗의 군사 600명이 그 아말렉을 쳐서 자기 처자식을 찾아오는데 끝까지 전부 다 전쟁에 동참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은 쉬었어요. 우리가 피곤해서 못 가겠다 해서. 그랬을 때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전리품을 나누는 법칙이 뭐냐?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전쟁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라 했어. 그거 뭡니까? 은혜죠, 은혜. 예?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됐는데 수고한 사람이 절반이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이라 하더라도 나누는 거는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가졌던 생각은 강한 사람의 어떤 기득권에 자기 어떤 그 권한 행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또 약한 사람 혹은 여기에 기여도가 좀 적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줘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다윗은 자기 그걸 다스렸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3,000명 부흥을 했는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그래서 평균되게 했잖아. 그게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죠.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지도록 놔두고 약한 사람은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균되게 하고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 했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보면 거기에 공로가 좀 하나는 A고 하나는 B야. 그러면 똑같이 A로 취급해가지고 공동으로 나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다윗이 그걸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공평과 의가 넘쳐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26절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군사들이 공로가 별로 없는 사람이 다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는 시글락에서 망명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아말렉에 이긴 그 전리품을 누구한테 나눠줬다고요? 유다의 장로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쁨을 누구하고 나눠요? 나의 조국과 나누는 거지.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에서 쫓겨나가지고 망명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의 기쁨과 이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과 나눈다는 얘기는 다윗은 몸은 지금 블레셋에 와서 숨어 있지만은 자기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자기 마음은 유다에 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주 핍박받아서 쫓겨나온 사람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유다의 장로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감입니까 아닙니까? 왕감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교회에다가 돌리고 함께 나누고, 내가 수고했지만은 서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나누고, 그게 바로 신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커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꽃감 빼먹듯이 말이에요. 쏙쏙 빼먹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그냥 놔두면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만 월급을 주고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지탱을 하는데요, 그건 언젠간 다 망하게 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가만 놔둬도 부흥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국물도 없이 말이에요, 내 거다 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먹었으면은 다윗이 먹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가 풀어가지고 유다 장로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이 자자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적은 것을 주지만 나중에 많은 것을 거둬들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축복의 비결대로 다윗은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3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이 죽었어.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바죠.
하나님이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잖아. 수도 없이 많이 기회를 줬는데 그럴 때마다 사울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다윗 죽이려 하고 하나님 막 삐딱하게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놔뒀어. 그랬더니 전쟁에서 죽더라. 자기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패전하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성경에서 볼 때 여기 뭐라냐면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둔다는 얘기 뭡니까? 아스다롯은 블레셋 우상입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였으니까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을 전리품으로 거둬가지고 자기 신전에 갖다 바친 거야. 그러면은 사울은 죽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지. 살았을 때도 사울은 말썽꾸러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늘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은. 죽었더니 뭡니까? 그가 입었던 갑옷이 원수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갖다 바쳐졌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마이너스 내는 사람 아니에요. 사울만 보면은 원수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교회의 명예를 먹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람인가. 죽어서도. 그의 시체는 어디라고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자기 무덤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울의 그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비참한가. 그것은 사울 왕이 살았을 때 자기의 생애를 집약해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 잘해야 돼. 살았을 때 잘하세요. 네? 살았을 때 잘못하면 죽어서도 그 욕이 다 따라다녀. 가룟 유다는 지금도 죽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사도신경에서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 나오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빌라도는 죽어도 지금 욕 먹고 있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야? 가룟 유다도 은 30에 팔았잖아.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은 30에 팔아먹은 놈이라고 가룟 유다 이름은 지금도 욕 먹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물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광스러운 거지. 그럼 여기 사울 왕의 죽음 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는데 죽어가지고는 갑옷을 뺏겨가지고 우상의 제단이 받쳐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 시체는 성벽에 못 박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빙손거리 되고 그 마지막 악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발자취와 또 교회를 어떻게 명예롭게 보존하고 그거를 지켜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살아있을 때 작품이 죽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김일성이도 그러고 김정일도 그러고 저는 못 봤지만은 죽었는데도 갔다가 이거 특수 처리해가지고 막 여기 관에다가 뭐죠?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미라 처리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막 지금도 와서 막 절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죽은 김일성이 와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와서 막 수령 그러고 와서 절을 한다 하면 김일성이 좋겠어요?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네? 김일성이는 죽었는데 여기다가 시신 처리해놓고요. 와서 막 수령 막 이렇게 하고, 김정일도 또 따라서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김정일 장군님 그러고 죽은 사람 앞에 와가지고 시신 앞에 와가지고 그러는데 죽은 시신이 뭐라 그럴까요? 죽은 시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딱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속아가지고 나를 수령이라 그러고 막 그 장군님이라 그러더니 죽어있는 내 시체를 놓고서도 절하고 막 장군님이라 그러는데 야 나는 너희들 장군도 아니고 너희 수령도 아니고 먹여 살릴 것도 못하고 있어 미안해 죽겠네 그러는데도 못 알아듣잖아 사람들이라서. 근데 결국에 그건 뭐냐면 그거는 죽은 자의 영광이 아니고 사실은 죽어도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요. 죽으면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게 영광이잖아. 죽어도 그 죽지도 못하는 거야 와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요. 그거. 죽은 시신 쳐다보는 게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게 아니지.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뭐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한 거를 보면, 하나님 보면 죽어서도 시체 갖다 놓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절시키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더 나쁘게 생각할 것 같아. 죽어서도 그 우상숭배 계속하고 있으니까, 죽은 시체 갖다 놓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살았을 때 잘합시다. 아멘? 사울처럼 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사무엘하로 넘어가서요. 1장 10절 보겠어요.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블레셋 군대의 용병 중에 아말렉 소년이 있었어요. 아말렉 출신의 소년이 용병으로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전사하는 걸 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할 때는 자기가 의도한 바는 뭐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길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가서 해주면 나한테 큰 상을 줄 거다. 그리고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그냥 나를 공로자로 세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쳐서 죽이죠. 사실은 사울은 자기가 자결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저 이방인에게 욕되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해 죽자. 자결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그 사울왕 자체를 원수 삼은 적은 없어요. 사울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사울이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전해가지고 죽는 것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생각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전했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사울왕은 원수지만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애통히 여겼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랑하는 아말렉 소년을 쳐 죽이게 되죠. 오히려 네가 어떻게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칼을 들었다 2번이나 내려놨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아말렉 소년을 죽였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국가 애도를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 1장 23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그 용사로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명예롭다라고 하는 그 애가를 지어요.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하다. 그러니까는 용맹스러운 군사로서의 최고 훈장을 지금 다윗이 주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 그걸 개인적으로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하신 일 중에서 잘한 일도 많거든요. 사울이 왕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주권을 비로소 지켜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울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고 그런 강한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그 진실한 모습, 그리고 경건한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울을 욕했다 말했다. 지금 우리는 보면 그러죠. 여당이고 야당이거나요. 서로 간에 그 견제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뭐 한마디만 하면 이쪽에서는 반대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대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죠.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울은 망해야 되는데 잘 망했다, 내가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 특히나 이제 그 요나단에 대해서요 이렇게 애도합니다. 26절 밑에 보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여기 이제 다윗의 시 중에서요, 애가 중에서요 최상급인데, 요나단과는 진짜 우정이 있었어요. 네가 왕해라, 네가 왕해라, 서로 간에 왕을 해라, 그럴 정도로. 그랬을 때 그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왕 되는 걸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되라고 지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은 여인의 사랑보다 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에 그야말로 뭐 에로스의 사랑이겠죠, 그죠? 금방 싸우고도 또 금방 화해하고 또 좋다가도 금방 싸우고, 그런 게 남녀간의 사랑이잖아.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 욕심도 없고 변질도 없고 한결같이 그렇게 서로를 밀어줬던 그런 사랑. 그 요나단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의 신앙을 찬양하고 그 요나단의 그 신실한 모습을 찬양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다윗이 세워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나라가 망하고 나서 또 다른 하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죠. 만약에 또 다른 하나의 왕국을 세웠다 하면 그 왕국이 100년을 가든 200년 가든 망해버리면 또 다른 왕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한 나라가 또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적어도 다윗이 그 한 나라를 보면서 사울왕의 죽음과 또 요나단의 죽음과 블레셋에 패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과 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다윗은 왕권에 도전해가지고 왕권을 쟁취하고 한 개인으로서 어떤 세상의 그 명예욕이나 권세욕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애가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학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사울왕 때 정말 신앙적으로 손해를 봤어. 사울왕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거듭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눌려서 살았다고. 근데 다윗이 들어서 가지고 사울 죽어서 잘 됐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지 비로소 안심이 되고 행복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들어서서 다윗 개인으로서 내가 너희들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섬길 마음이 있다는 걸 통해서 애도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는 석양은 사울이고요, 떠오르는 태양은 다윗이에요. 사울은 결국에 져버렸어. 이제는 흑암 가운데로 사라진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펴나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볼 때 정말 지는 석양하고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육으로 살면 육으로 망할 것이고 영으로 살면 영으로 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육신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이고요. 나 개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밥 먹는 게 최고지만 배부르면 밥 먹으라면 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부질없이 썩어져가고 이 세상에 부질없이 망해가는 데다가 뜻을 두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래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서 다 응답이 되어지면 좋거니와 세상에서 응답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잘했다. 물을 한 통 놓고서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물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줘가지고 칭찬받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해야 될 우리의 미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가지고 있다가 썩어져가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 대한 거는 요약해서 몇 개 적어놨는데요. 함께 참고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자, 19편 보면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7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하나는 하늘을 보고서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찬양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해야 돼. 근데 어떤 것이 더 우월해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는가요? 오늘도 나가서요, 오후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오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로비에 나가서 차 한잔을 딱 하실 때 첫째는 황룡산을 향해서 차를 드실 것이고, 네? 황룡산을 향해서 잘생겼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를 그래야 돼. 황룡산의 나무가 우리 형님들이야. 오래 사신 분들이야. 네, 그러니까는 선배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런 걸 가져야 돼. 자, 그러고 나서는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돌같이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돌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아멘. 자,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이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외친 말씀이잖아요. 그럼 왜 시편 22편에 나왔는가? 시편 22편에서 옮겨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담긴 그 신령한 노래들 중에는요, 메시아에 관계된, 메시아, 구원자에 관계된 그런 시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성격이 둘이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왕이신 메시아, 하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는 통치하시는 분이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환받으시는 메시아죠. 그래서 시편 20편은 대표적으로 순환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해놓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그냥 우리들이 볼 때 차 한잔 마시면서 쓴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의 순환을 통해서도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영적으로 통찰해서 쓴 시편들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고 시편을 읽을 때도 십자가 묵상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목자의 노래, 우리는 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양의 노래. 그 다음에 시편 24편이죠.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이게 뭐냐면 영광의 왕이 지금 입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영광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들어갈 때 문을 활짝 연다 했죠. 자, 이거는 언제 부른 찬양인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그때 모셔오는데 잘못 모셔와가지고 수레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소가 뛸 때 우사가 잡아가지고 우사가 죽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철들고 정신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진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모셔와서 이제 행차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사상을 알 수가 있죠. 예? 다윗의 사상은 뭐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제일 왕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와셔서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양이야. 그런 다윗의 그 신앙, 이게 반영된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다는. 자, 그 다음에 그 시편 27편하고 28편 보는데요. 자,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궁궐을 떠나죠, 그죠? 그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럴 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내 살을 먹으려 나를 죽이려고 왔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믿음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시편 28편 보겠어요.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반역의 사건이 쓰라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쓰라린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를 알게 되죠. 그 아들에게 그 궁궐을 비워두고 쫓겨날 때 심정이 어떨까요?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랬죠. 백주의 그 후궁들이죠, 그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욕을 보이죠. 그러고는 그 사전에 그 모의를 해가지고요, 아버지를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은 살인자죠. 자기 이복형을 살인하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수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죠. 아버지가 저 정치를 잘못하는데 내가 왕 되면은 당신들 억울한 거 다 풀어주겠다. 이래가지고는 반역을 도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그 악독한 그런 반역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가냐면 싸우면 된다고 일부. 근데 맨발로 후퇴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피로 더럽힐 수 없잖아. 거룩한 도시를.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또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했더니 아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 가라. 하나님이 피난길에 동행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피난길에 가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싶으면 나를 다시 데리고 올 거다.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는 거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자기가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순전히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면서도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은 자포자기나 아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건 수습해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믿음 같죠.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순전히 신앙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기록했던 그런 시편들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 시편 30편 보겠습니다. 5절 봅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평생은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시편으로 그거를 이제 소감을 적은 겁니다. 우리도 이거 좀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시편을 하나씩 적어 오세요. 이거 한 달 동안 기간을 줘가지고 그 인생을 회고하는 시편을 지어라 해가지고 공모전을 한번 할까요? 1등 하는 분들은 뭐 제주도 이렇게 보내드릴까? 한번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제주도 보내는 거로 약하면은 예루살렘 보낼까요? 그 대신에 모든 분들은 다 내야 되고 내야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참가비를 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기가 막히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대조죠, 대조. 자, 노여움과 은총. 네, 노여움과 은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하고 평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녁하고 아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울음하고 기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섞일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좋은 거예요? 노염이나 뭐 울음, 저녁 이런 건 안 좋은 거고요. 그 은총과 평생, 아침, 기쁨 이런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윗이 경험할 때 뭘 했어요? 노여움과 저녁과 울음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잖아.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 평생의 마지막에 쭉 보니까 하나님은 아침과 기쁨과 은총으로 평생으로 이쪽 편으로 자기를 옮겨놨잖아. 그죠? 간단하게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절에도 마찬가지죠. 슬픔과 춤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옷과 기쁨의 띠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은 뭐냐면 슬픔과 배옷입니다. 근데 좋은 쪽은 뭐예요? 띠, 허리띠에 띠를 띠른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활동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띠하고 그 다음에 춤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상징하잖아. 근데 다윗은 뭐냐면 슬프고 배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인데 띠를 띠고 기쁨으로 춤을 추는 자리에 옮겨놨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결국에 가서는 이쪽 편으로 옮겨놓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얘기죠. 다윗 수준만큼은 제가 볼 때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막 잘못했다고 몽둥이를 쳐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써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막 내가 몽둥이를 맞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는 다리가 붙었더라. 뭐 그런 식으로 써야 돼. 막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막 일이 안 돼가지고 연봉이 두두둑 떨어졌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졸업해버렸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막 뭐가 안 돼가지고 막 연봉이 빵이었다. 해고대가에서 실직당해가지고 연봉이 빵이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뭐 아파트가 두 채더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다윗의 그 경험했던 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만 해요? 안 읽을만 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읽을 거예요? 네, 정말 성경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선물 중에서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별을 보고 막 찬양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요 안 돼요. 성경 말씀 펴놓고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의 양식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지런히 살아가고, 사울은 망하지만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전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